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또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또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일을지로 믿음에서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일의 가치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갈급함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닌, 또한 자녀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주님뿐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갈급함을 다른 데에서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서 갈급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갈급함을 주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나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목마른 나의 영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 온전히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목마름, 나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자녀의 잘남이 아닌 자녀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을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서지도 못하는 너를 걷게 하려다 넘어지게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생겨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성과 본질성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 말과 주제를 정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말, 그 본질적인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선택하면 사람들이 힘도 얻고 위로도 되니까 좋아하겠죠. 뭐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순종, 고난, 감사, 사랑, 용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까? 전자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후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과연 대중적인 설교가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더 고민이 돼요, 사실은. 그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중에게만 맞추다 보면 꼭 들어야 하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적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대중적인 설교는 사람의 귀와 마음에만 좋고 정작 영혼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어차피 꼭 들어야 하는 말,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고 잘 듣지도 않아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서 페이지 처치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묵상 계정인데, 그 전자의 내용을 담아서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요. 좋아할 수도 많고 댓글에 뭐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목에다가 순종, 기도, 하나님, 감사, 뭐 믿음, 이런 제목이 먼저 보이면 일단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좋아할 수도 아주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계정인데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에 대한 제목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성과 본질성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서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 요즘에 새삼 고민하고 있어요. 자녀 기도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녀를 위한 기도회고요. 줄여서 자녀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줄여서 요즘에 우리 자녀 기도회 스태프분들이 자기회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자녀를 위한 기도회 또는 자녀 기도회라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자녀 기도회, 자녀를 위한 기도회 말고 제가 바꾸고 싶은 이름은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니까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녀가 좋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역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언제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최대한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앞날이 창창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한 부모의 믿음을 위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으로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양육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녀 기도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자녀 기도회라고는 하지만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회인 거예요.
오늘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보신 분 계세요? 2021년 9월 30일 오늘을 살아보신 분 계세요? 제가 올해 40이에요. 중년이 된 거예요. 40년을 살아도 저는 오늘을 처음 살아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다 오늘을 처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일은 오늘의 내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몰라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자아가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구나. 40 신재웅인데 20살 신재웅처럼 살 수 없잖아요. 2021년의 신재웅이 2001년의 신재웅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요. 나이도 바뀌어서 저는 늘 새롭게 그 나이를, 그 시대를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이를 먹으니까 체력도 안 좋아지고 살도 쪄요. 건강도 점점 안 좋아져요.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해야 돼요. 한 살 한 살 많아지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알았던 게 쓸모 없어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가졌던 걸 잃게 되기도 하고 없던 걸 갖게 되기도 해요. 늘 새로워요. 늘 변해요. 늘 상황이 바뀌고 나 자신도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이 들매 적응하면서 그날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의 저의 목회적 어떤 일상적 경험들이 그동안은 맞았는데 이제는 안 맞는 경험들을 자꾸 하면서 다른 시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40살 신재웅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에요. 또 나이가 들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 방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늘 그때그때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오늘을 처음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늘을 처음 살고 늘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설책 읽는데 100페이지까지 읽었다고 해볼게요. 100페이지까지 봤으니까 앞으로 100페이지는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당장 오늘이라는 페이지도 몰라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밖에 없어야 돼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새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제처럼 살면 안 돼요. 작년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하면서 사냐면 틀리면서 살아요. 실수하면서 살아요. 잘 모르니까 늘 실수하고 늘 서툴러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실수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내 인생 모르는데 이런 자가 자녀 양육이라는 한 인간을 올바른 인성을 갖게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게
나도 나를 컨트롤 못하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 일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힘없는 갈대에 기대면 같이 쓰러져요. 갈대도 쓰러지고 그거에 기댄 것도 쓰러져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른다는 걸 애써 회피하려고 해요. 자녀의 새로운 모습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뉘앙스들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아 정말요? 몰랐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반응하시는 조금 열려있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집이랑 밖이랑 애들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시죠? 그런데 밖에서의 아이들이 어떤지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밖의 모습이라는 건 엄마 아빠가 관찰하지 않을 때예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의 모습이 밖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의 밖의 모습을 보셨다라면 이미 밖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자녀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도 모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게 키워야 될지도 몰라요. 뭘 하면서 살도록 키워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따라해요. 남들 따라해요. 남들이 좋다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해요. 어떻게를 남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 어떻게라는 이 방법을 남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좋대. 이런 방법이 있대. 이런 학원이 있대. 이게 전망이 좋대. 그리고 이렇게 남들에게서 어떻게라는 것, 이 방법을 찾다 보면 뭘 모르게 되냐면 언제를 모르게 돼요. 자녀에게는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때가 있는데 이 때라는 것의 기준도 남들이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이때 뭘 하고 이때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쯤 되면 남들처럼 결혼하고, 이쯤 되면 남들처럼 취업하고, 이쯤 되면 남들처럼 대학 가야지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늦으면 어때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그것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몰라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데 자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자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녀의 때 언제도 몰라요. 그러면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에게 다 맡기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라 라고 하세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어떤 아이인지, 그 누구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떻게도 알고 계시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언제도, 아이의 때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 우리가 모자랐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서 지혜가 없어서 자녀에게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은혜로 바꿔주세요.
실수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잘 키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그러면 자녀가 우리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잠깐, 그럼 잘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는 걸 잘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키워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방황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정되어서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로 살다 보면 여기저기 기웃대는 거예요. 그 집 나간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잃게 되겠죠. 두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러다가 아이가 지치면요, 그러다가 아이가 구원 못 받으면요, 그러다가 아이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빠져버리면요, 아이 책임일까요? 엄마는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눈물로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시죠? 뭐 때문에 눈물 흘리세요? 그 눈물의 이유가 아이의 믿음이어야만 해요. 눈물로 아이의 성적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공부와 시험과 성공과 돈과 유흥이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서 경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거나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할 것들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져주실 거예요. 각자의 때와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맡기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남들보다 조금 오래 걸려도, 남들보다 조금 달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가장 선한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자녀가 조금 늦어도 그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보다 안전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아이가 아기일 때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걷는 거 보고 싶어서 걷게 하려다가 넘어지게 됐던 일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도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이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이는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데, 아이를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남들처럼, 그리고 남들만큼 해야 해서 다그치고 조급하고 걱정되고 화도 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주저앉아 버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맡기고 계세요. 그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한테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대표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도망치고 배신한 베드로예요. 지금 주저앉아 있고 실패했어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걷는 것도 아니고 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지도 못하는 베드로를 걷게 하다가 넘어지게 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걷게 힘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설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지 물어보셨고, 두 번 더 물어보세요. 그 세 번의 물음 동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이해하심을 경험했을 거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샘솟음을 경험했을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세 번의 물음 후에, 베드로를 성장시켜 주신 후에,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를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신 후에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저앉아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베드로에게 세 번의 무릎으로 성장시켜 주신 후에 이제 걸어라, 이제 뛰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모세를 만나시고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비 없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도망자 모세, 그러니까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모세였어요. 그 모세를 떨기나무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셨어요. 걷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증표를 보여주겠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알맞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과 재능들을 잘 활용하면서 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그 준비를 늘 하고 우리를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걷게 하시고 뛰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의 때를 가장 잘 아시니까. 언제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걸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설 수 있는 건지, 지금 뛸 수 있는 건지, 걷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걸을 수 있는지, 이 아이가 언제쯤 괜찮아질 건지, 언제쯤 재능을 발견할 건지, 언제쯤 열심히 자신의 일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다 몰라요. 그래서 남들처럼 하려고 하다가 아이가 넘어지게 돼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이를 서게 하려고 하고 걷게 하려다가 아이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상처받게 해요. 그게 계속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세상의 속도, 그리고 엄마의 페이스에 맞춰서 아이를 양육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그게 남들보다 느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모세는 다 남들보다 느렸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넘어지기도 하고 느려 보이기도 하겠지만, 기도하고 있다면,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면,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면 안전한 거예요. 그 아이는 가장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안전한 상황인 거예요. 맞게 가고 있고 적절하게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자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 자녀, 내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손으로, 내 지혜로 하다 보면 서지도 못하는 아이를 걷게 하려다가 넘어지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자녀가 누구인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의 때가 언제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시켜 주시고 알아서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맡겨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양육시켜 보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가장 급한 거예요. 대학이 아니라 취업이 아니라 결혼이 아니라 돈 버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게, 믿음을 갖는 게 가장 급한 거예요. 불이 나면 가장 큰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작은 불 끄다가 시간 다 써서 큰 불이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잔불 같은 세상적인 일에 마음이 팔리면 가장 중요한 죄라는 불을 끄지 못해서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급한 불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급한 불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정, 나의 자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함께 세우시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꺼야 하는 불들이 참 많이 생각나시죠? 성적, 공부, 취업, 대학, 전공, 성품, 결혼, 건강,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텐데 다 잔불이에요. 가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됩니다. 자녀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까지 될 수 있도록,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의무고 사명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바라볼 때 부족함들이 많고 더 채워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더 빨리 취업해야 될 것 같고,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조급함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가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셔서 무엇이 가장 급한 문제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무엇이 부모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자, 가장 완전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가정과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또는 나의 판단과 또는 남들이 따라가는 그 페이스에 따라서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아시고 그 채울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를 만드신, 우리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와 나의 부족한 지혜와 무지에 가까운 우리의 알무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는 걸 잘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느릴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모자랄지라도 그것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평안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늘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만큼 못하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맡김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가장 적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맡김이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나를 모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자녀를 흠없이 키워낸다는 것, 온전하게 키워낸다는 것 너무나 위험하고 때로는 미안하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은 자녀의 성공도, 자녀의 돈벌이도, 자녀의 취업도, 자녀의 미래도 아니라 현재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자녀가 가장 온전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그것이 첫 번째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자녀로 양육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가, 그리고 흠없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